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할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들이 별로 반가운 소식은 없고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가 아닐까요? 최근에 나온 미래에 대한 리포트들 중에서 저는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로 갈수록 더 만만치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올 한 해도 마음 졸이며 들어야 했던 뉴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매일같이 슬픈 죽음의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평안하지 못하다, 안녕하지 못하다 아우성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도 평안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쓰여진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 역시 안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유대 땅 곳곳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영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호적 신고하러 가야 했고 그 와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를 낳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관을 못 구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신세였다니 그 당시에 고단한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도 자기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기에 들판에서 밤에도 일을 쉬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무서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즉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빅뉴스, 굿뉴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묵상하면서 문득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왜 굿뉴스인가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점검해야 할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진부하게 여기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이라는 지나간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그러나 영원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무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썼고 의미 있는 시간 혹은 기회로 사용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의 목자들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사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자들 편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은 양을 치며 목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역시 불확실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에게 삶의 소망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을 형편을 펴게 할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자들이 당장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어쩌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현실의 삶에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 주님이 오시리라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왔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좋은 소식은 그토록 기다려온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그들이 기다려왔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라는 표현은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주인이 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분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무려 750년경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슬픔과 고통을 분쟁을 잠재우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면 좀 더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주인이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누구에게나 안길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성장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동정하실 분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가족들과 심지어 남의 인생들까지 다 책임지려 발부둥치며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기로 말구에 누이신 표적이 주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지 않나요? 참된 주인을 만나기까지 나를 지배했던 가짜 주인들의 행포에 여러분 많이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진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은 내 마음대로 살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훌륭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 대신 주인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계시면 비록 우리 인생길이 조금 불안해 보여도 일단 안심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나의 능력 문제 이전에, 건강 문제 이전에, 미래에 대한 문제 이전에 내 주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고단한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의 아기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삶을 통해 깊이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사들의 합창은 2000년 전 단지 한 번 불려지고 멈춘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따라 불러야 할 그런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이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곳에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왜 이리 성탄절 기분이 나지 않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비해 성탄절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외부의 환경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찬양이 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저에게 어렸을 적 성탄절은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탄 준비로 교회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종탑에 올라가 성탄 추리등을 선배들과 함께 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 이브 날은 목자들과 같이 주님 맞이한답시고 뜬 눈으로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함께 놀다가 새벽이 되면 3, 3, 5 친구들과 그 추운 새벽에 성도들의 가정 찾아다니며 새벽속 돌았던 추억들, 아마 한 40대 이상 어른들은 기억날 줄 압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성탄의 추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작년에 할로윈 축제로 이태원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걸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성탄절 대신 할로윈 데이를 대세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제도 좀 복잡하긴 했지만 교회 학교 전체가 성탄 축제를 준비해서 성탄 전야제를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만 190명이나 되었는데 본당이 너무 좁아 아이들이 자기 순서하고 부서실에서 예배를 보아야 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세월이 더 지나서 이런 풍경조차 우리와 아이들에게 성탄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평강이라면 평화는 분쟁 지역에 그 분쟁이 그쳐지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나요? 누구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의 나심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찬양, 그 찬양의 메시지가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복된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평화를 회복한 자 되어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알리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축제로 그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이유가 그들만 알고 있어라, 비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정말 충실하게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우리만 알기보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목자들이 같이 전해줘야 할 소식인 것 기억하며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진 이 아름다운 노래는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들어야 할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 깨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 양떼를 먹이기 위해 여행하는 자들이었기에 구주의 탄생 소식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곳곳에 방방곡곡에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복음은 천사 메신저가 목자들 메신저에게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즉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안녕을 원하지만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 이 조그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해지지 않나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가정과 민족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여도 그 날수가 자라면 70년 혹은 90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르기 시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평화가 있으신가요?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다룬 이 평화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성탄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찬양하는 평화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메아리쳐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